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는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당부하시고 싶으셨는지,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도대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는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가 정확하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잊지 않으신 게 있으셨어요. 당신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남겨두게 될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주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던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하시기보다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록 이 땅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걸어가셨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슬플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우리의 곁을 떠날지라도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으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셔서 고난을 정확하게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고난을 함께 통과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이 고난이라고 주님의 길을 떠나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 길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것을 직접 몸소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변명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하게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곧 혼자가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고통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끝끝내 가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늘 외로운 거예요. 항상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텅 빈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언제나 혼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진실된 사람이 몇 명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진실된 사람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운데 힘과 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끝내 버리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간 다 도망가 버리는 것. 마지막까지 남은 베드로도 그 순간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들은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당부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돌아설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 같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무라시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 배반할 것을 아시고 저주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은 그 마음속에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뿐이셨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염려하시는 건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보다 더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날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뻔히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 주님은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구하십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살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교회는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더러는 자신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유래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가 호산나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외치고 찬양을 한 그 사람들이 실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정말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이 땅에서 높고 위대한 왕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 위대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군림하셔서 이 땅에서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라고 기록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영광을 찾고 이 땅에서 높아지기만을 원하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하늘나라의 영광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땅에서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이지만,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게 초라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위대해지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오비응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의 모든 군사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주님 생각과 완전히 반대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삶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내 원수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메어 달고 자신을 채찍질한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때때로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해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미리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십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과정이고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끝끝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